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복된 날, 또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이렇게 종이 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유나 또 우리의 지위나 헛된 것들 자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 이름의 그 큰 능력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365회가 나옵니다. 좀 신기하죠?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문장이 365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있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오는 두려움이 아담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이 두려움에서 나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나뭇잎을 그가 벌거벗어서 이제 수치를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뭇잎을 통해서 나를 지킨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사람들은 이런 죄악의 형벌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국 사람의 존재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내놓는 환경, 그들의 두려움을 던지는 그런 말들, 사람이 쳐놓은 장벽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죠.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뒤처질까봐도 두려워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런 모습에서 내가 추락해지거나 더 열등해지지 않을까. 사실 정말 두렵죠. 내 수입이 지금 수입도 당장 떨어지면, 사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가 많이 두렵잖아요.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내 지위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내 꿈을 펼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사실은 이 두려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눈에 띄는 거 갖고 싶어 하고, 또 남이 가진 것도 나도 그거 갖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렵습니다. 또 이 시대는 장수 시대죠. 장수 시대. 고령화 시대입니다. 성경 역사로 볼 때 모세 이후에 이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수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수명 연장의 장수는 기쁨보다도 사실은 두려움을 주고 있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죽고 싶을 때 그때 딱 죽어야 되는데 그때 딱 죽지 못하는 그런데 못 죽을까봐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별 두려움이 다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두렵고 결혼을 하지 못해도 두렵고. 저는 제가 개척했을 때 굉장히 이제 개척을 하고 싶어하고 막 엄청 소망을 가졌죠. 근데 막상 개척을 했을 때 저에게 그 감정, 가장 큰 감정의 요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제 지인들이 뭐 많이 와서 응원도 해주고 뭐 축하도 해주고 막 그러다 그분들이 가고 나면 이제 저 혼자 이제 예배실에 혼자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여기서 같이 막 그래도 막 축복 기도도 하고 뭐 통성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고 저 혼자 남아 있는 그 예배실에서 그때 뭐 이제 오래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혼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지인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속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별 두려움들을 우리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갖게 해요. 자기 생각을. 야곱도 자기 형 에서하고 이제 화친하려고 할 때 근데 형이 일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대로 나누죠.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근데 두 대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형과 화친이 안 되면 여차하면 내가 그 한 대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거 내가 버리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래서 두 대로 나누는 꼼수나 잔머리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두려움에 의해서 갖는 자기 생각은 다 잔머리, 뭐 불법, 뭐 꼼수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최고죠. 그거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것으로 더욱더 충만해야죠. 이제 그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율법이 주는 두려움인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이 주는 모든 것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을 때만 두려움들 물러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겁먹게 되고 공포가 되고 내 삶이 마비가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매우 잘 그려진 정교하게 그려진 그냥 무서운 그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뭐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두려움이 사실 아까 별의별 두려움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자유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두렵습니다. 예수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붙잡을 때 우리가 불속이든 물속이든 사자굴이든 원수의 목전이든 감옥이든 병실이든 어디든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곳이 절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 붙잡고 결국 우리 사람의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그런 안정감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평안한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